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죄에게 향하게 하사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과 그리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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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보호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찬양하며 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모든 열매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 날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부르시며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음같이 붉은 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온 세상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균들을 무서워하며 지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 모든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고쳐주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들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에 의해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마칠 때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수환 집사. 나의 하나님
실패하며 지칠 때 날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며 지칠 때 날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더하셔서 변함없이 죽도록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의 입술에 넣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입을 벌려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이 생명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따라 하십시다.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에는 다 구성원이 있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듯이 인간도 육체와 영이 합해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흘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네피시하야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living being이라는 뜻입니다. 숨쉬어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말씀을 통하여 육체와 그리고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을 만들 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비로소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은 육체와 생명이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은 생명은 육체와 함께 즉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후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생명은 육체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리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동물은 분리를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즉시 육체와 생명이 동시에 생겼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와 그리고 생명을 분리해서 처음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은 육체와 생명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은 죽는 즉시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죽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곧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곧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돼서 위로 올라갔지만 짐승은 육신이 죽으면은 그 생명이 함께 소멸되어 땅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힘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 자체가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은 풀입니다. 그 모든 육신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지고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인생 살고 나서 결국을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밖에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인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 그는 평생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며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평생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은 그는 과거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여러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여러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으며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노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하여 사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 동산을 만들며 취미생활을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며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평생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에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하다.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에 그는 전도서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까? 인간들은 바로 육신과 생명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과 달리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평생토록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늘 이 세상의 최고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편에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편을 써 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진정한 복,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무릇 어린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는 시편 1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알았습니다. 형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육신의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과 진정한 형통,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오직 주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인생은 살경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그가 연약할 때도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그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시편 18편 1절에서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의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나에게 가까이 왔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니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니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으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찬송으로 삼았더니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수월의 줄, 사망의 줄,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힘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능력이 나와 그를 힘입어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형통한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지요. 블레셋 왕의 호의로 그는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왕 덕분에 시글락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왕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동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과 전쟁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는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동족과 전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그가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요? 블레셋 관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 됐다가 전쟁 중에 갑자기 배신하여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을 들였습니다.
이 청을 왕이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아마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요, 시글락에 막 불이 타고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없는 틈을 통해서 아벨렉 군사가 시글락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부하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산들을 불태우고 양과 소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 너를 쫓아다녔더니 결과가 뭐야? 너를 쫓아다녔더니 동족과 싸우지 않나? 너를 쫓아다녔더니 내 식구들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너를 쫓아다녔는데 내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를 쫓아다닌 결과가 뭐냐?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화를 내며 울며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모두가 다 돌을 들어버렸습니다. 죽이자는 거죠. 이때 다윗이 성경은 크게 다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그는 어려움을 잠시 해결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해서 모든 것이 다 됐구나 했는데 이내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온 문제였지만 지금의 문제는 내부에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이거는 다윗도 크게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주저앉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고 내가 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기도하며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내가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냐? 에봇에는 우림과 둠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민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서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용기의 100배 힘을 내어 추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에게 찾아갔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내 영혼이 절망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소망을 생기고 힘이 생기면 내 육신도 따라서 덩달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은요, 내 육신에 있지 않아요. 내 영혼에 따라 육신이 힘이 있고 없고, 내 영혼이 낙심하느냐, 내 영혼이 소망을 갖느냐, 내 영혼이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흙 같은 존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내 약한 육신도 덩달아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피곤하고 곤비하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나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요. 에덴은 어떤 뜻입니까? 당시에 학문의 도시, 과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실천한 정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덴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발달한 도시이자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살았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발전을 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갇혀 있어도 영적인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문화와 정치, 철학, 과학 모든 것이 발달한 도시이지만 영적인 것은 원시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가는요, 별들도 영양 보충을 해야 되면서 별들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아덴에는 공식화된 우상만 300개이고 그리고 신상만 3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다 해결됐는데 자신들의 신들 때문에 전염병이 다 해결됐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들도 섭섭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unknown God이라는 신전까지 세웠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자, 이런 영적인 무지한 도시와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이 만든 문명과 과학과 철학과 학문, 이것으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도 이 흙 같은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먼지 같은 우리가 사람으로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존재하고 움직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힘입고 힘입어 살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다 같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버지여 우리에게 쟁쟁이 묻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육신을 위하여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은 흙 같은 존재입니다. 무용지물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내 육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오직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와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아버지 힘이 권력에서 나오는 줄 알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돈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육신의 건강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줄 알고 인생은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 때 육신과 생명이 분리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역시 동물과 달리 우리는 분리되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올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에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형통과 성공 바로 그 속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그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로부터 살며 기도하고 존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깨달음을 갖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아픈 분의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종의 손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 선의 성령으로 청결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그 심령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쫓아내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의가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암덩어리가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뼈가 견고하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줄이 강해지며 우리의 세포가 깨끗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장육부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든든한 육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치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리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93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려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프나이다.
주실 이 주 예수 나의 힘이여 친구 되시 그 은혜를 간구하며 흥성이와 햇빛과 빛을 주시니 조소할 말씀하도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기를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며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셨기에 오늘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쌀 복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이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의 복처럼 백배의 복을 내려줍시고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에 항상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와 남에게 구워주고도 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식탁이 날마다 기름지게 하옵시고 그 자녀 소생들이 아버지와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그 가정에 감사 제목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비전헌금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과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성경과 거충금을 들었사오니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특별한 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도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며 아버지의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아멘. 소수원 노예정기회가 내일 1시 우리 성도교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글날 공휴일이 내일까지 계속되죠.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 또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상근 집사 모친 김구만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최상근 집사님 안 오셨나요?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 동료로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